지난 주간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에 늦둥이가 생긴 건 아니고요. 닭이 지난 3주간 열심히 알을 품더니 병아리 4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미가 알을 품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 보는 일이라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닭의 모성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이를 열심히 먹더니 병아리 앞에 하나씩 톡톡 내뱉어서 그 병아리들이 먹도록 그 돕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게,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자기 품으로 다 끌어 안아드리고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까 부리로 머리를 찍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더라고요. 동물도 자기 새끼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잘 키우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터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필요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전에서 가정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 물리적 공간,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가족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은 가정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재생산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돼서 그 사회를 지탱하는 일꾼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가정에 재생산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기능, 즉 돈 벌어서 직장 생활에서 먹고 마심으로 경제 활동이 그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정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부모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직접 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귀한 기능을 가정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늙으신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그 육체적인, 정서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바로 정서적 기능. 가정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이 들 때에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줍니까? 바로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기능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사회 안에서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기능, 영적인 기능입니다. 가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짠해서 슬퍼서 아내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이 영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기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계속해서 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서 자기들의 자녀와 함께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야 집에 가자라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축복과 사랑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거나 뒤로 빼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참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들로산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힘있게 전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 오늘 내가 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파평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 뭔가 꼭 특별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먹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칭하는 말 중에 무엇이라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밥 십자의 입국자, 내 입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여러분, 밥 먹는 일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 당연히 그냥 차 한 잔, 커피 한 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풍성한 만찬, 비싼 뷔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종류대로 가지별로 다 차려놓고 맛있게 든든하게 풍성하게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먹는 만찬 몇 개 없는데 이래도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임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회장님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 30억에서 50억 사이가 든다고 합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엄청나죠? 근데 이 밥 한 끼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라고 하는 중요한 권면이라든지 충고라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파평 공동체는 예배 생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아, 여기에 보면 되어 있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즉 우리 가정이 내가 먼저 예배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단하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우리가 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자녀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가정의 달, 우리 매일 정오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뒤에 요게 있는 걸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있긴 있는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들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교회 가정들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또 뒷면에는 우리 청년 이상, 결혼한 세대는 제가 제외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공동체로서 만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늘 축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표정이 좀 환하게 웃어야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환하게 웃음자. 한 번 더 이젠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환하게 서로 손잡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내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 대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 가정이 위기다, 사회가 위기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파평교회를 통하여 이 파평의 공동체를 통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축복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파평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